광야와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또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옥과 수도원은요,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것입니다. 감옥 안에는요, 음식이 굉장히 좋지 않겠죠. 수도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자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잠자리, 모든 것들이 불편합니다. 근데 이 감옥과 수도원, 어떻게 보면 둘 다 갇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감옥과 수도원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는요, 계속해서 불평이 나온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수도원 안에서는 계속해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떠한 차이를 만드느냐? 감옥 안에서는 늘 불평만 하기 때문에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감사를 하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불평만 하면서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천국이길 원하시죠? 날마다 천국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감사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정말 감사가 늘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사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늘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늘 이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한, 늘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감사에는요, 수준이 있어요. 좀 수준이 낮은 감사가 있고 좀 더 수준이 높은 그러한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가장 낮은 수준의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서 감사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가장 많은 감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었어요. 딸이 결혼해서 이렇게 정말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을 해요. 그럼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결혼한 자녀가 이제 자녀를 낳아서 이런 손자를 딱 안겨주면 여러분 그 손자를 품에 안고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감사하죠. 감사가 절로 나올 거예요. 올해 우리 집사님 또 장로님 가정에서 새 집을 지으시고 또 이렇게 입택을 하셨는데 여러분, 집을 새로 짓고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지 않겠어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을 짓고 들어가면, 큰 집을 구해서 들어가면 정말 감사가 넘치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거,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배은망덕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드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는 이 감사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은 감사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당연한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도 당연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바로 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 뜨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요. 우리는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뜰까 못 뜰까 별로 걱정 안 해요. 당연히 눈 뜰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우리는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하루를 건강하게 지내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밤새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사이에 진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눈을 떠서 하루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 식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식사기도 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기보다 때로는 그냥 건성으로 감사할 때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먹는 그 밥 한 그릇도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그걸 못 먹어요.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때로는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밥 한 그릇 앞에 두고도 정말 내가 그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힘도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좋은 가정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주신 거,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우리 좋은 성도들 주셔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 정말 훌륭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감사 가운데 가장 그럼 수준이 높은 감사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감사가 가장 수준이 높을까요? 가장 수준 높은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감사해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난 창문을 열어두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려서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업이 망하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행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감사들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감사라는 거죠. 왜 수준이 높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면 정말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 때로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것까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감사를,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감사를 잘 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어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요, 또 때로는 정말 모든 것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가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러한 감사의 수준을 높여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하셨을까?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때 예수님은 감사하셨을까를 찾아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감사가 나와요. 자,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계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이유는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셔요. 내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이 제자들이 여행에서 경험했던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감격적인 보고를 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시고 그리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했더니 진짜 주님 말씀처럼 귀신이 쫓겨 나가고요.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진짜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감격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죠. 바로 그때 주님께서 드리신 감사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감사,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감사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감사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들 아닙니까? 주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은 세상에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지혜롭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권능을 행하게 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 제자들로 인해서 제자들 때문에 드리는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감사예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 때문에 드리는, 타인 때문에 드리는 감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가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고 그럽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여러분, 사촌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픕니까? 나는 잘 못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데, 가까운 사촌이라 할지라도 남이 잘 되는 것은 정말 눈꼴 셔서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면 시기심이 나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출근을 했는데요,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회사에서 격려금을 주었어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격려금, 그러한 돈을 탁 받고 나니까 그 100만 원 받고 그거 탁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좋았겠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회사에서 격려금을 받았어요. 똑같이. 근데 나는 100만 원 받았는데 이 친구는 20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제 내가 100만 원 받아서 감사했던 그 감사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려요. 감사했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니, 이 회사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이러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이 뭘 잘했다고 나보다 더 잘했다고 두 배나 더 이렇게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불평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시기심이 나고요. 그래서 배가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일꾼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포도원 일꾼들을 보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요. 아침 일찍 일꾼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일을 합니다.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요, 저녁 6시까지 하루 종일을 일을 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일꾼들만 들여보낸 게 아니에요. 오전 9시, 또 낮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는요 오후 5시에 그때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다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시켜요. 그리고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그날의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 겨우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얼마를 줍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그럼 아침에 일찍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겨우 1시간 일한 이 사람들이 받는 그 한 데나리온을 보고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한테는 더 많이 줄 거야. 우리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우리한테는 훨씬 더 많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바꿔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 한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확 상해서 주인에게 따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이게 정당합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부터 하루 종일 수고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왜 주인에게 말합니까? 자기들이 한 데나리온 받기로 주인과 약조했던 거 이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고 그리고 배가 아파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아주 착하고 정직하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루는 나타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정직하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마. 소원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 내가 들어주마. 그런데 조건이 있다. 너가 소원을 이야기하면 내가 빈 그 소원의 2배로 너의 원수에게도 내가 주겠다. 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이 청년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소원을 빌지? 한 1억쯤 달라고 해볼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1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2억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지. 좋은 집을 달라고 해볼까? 근데 내가 좋은 집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나보다 2배나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지. 이 청년이 고민하다가요 소원을 얘기했어요. 제 소원은 이겁니다. 저의 눈을 한쪽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왜 눈 한쪽 빼달라 그랬을까요? 내 눈이 한쪽 빠지면 원수는 2눈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만을 생각해.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눈 뜨고 보지 못하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감사를 드리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감사와 예수님의 하는 감사는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감사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감사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감사, 타인 중심의 감사를 주님은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 타인의 유익함 때문에 기뻐하면서 드리는 예수님의 감사.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감사가 가장 빛을 발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정말 끔찍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모든 것들 우리가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인 것 같은 그러한 일들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수준을 높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우리 주님처럼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넓이를 넓혀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의 지평을 넓히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타인 중심의 감사를, 우리의 감사의 지평을 넓혀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바로 예수님처럼 감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빌레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레몬은요, 자기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노비인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죠. 그를 받아들여 줍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서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렇게 무익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지만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고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정말 그가 그렇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빌레몬의 마음속에 바로 이 오네시모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 이웃이 잘 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의 감사의 지평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포도원 일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포도원 일꾼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침에 일찍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단 1시간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요, 야, 정말 축하한다.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다니, 야, 진짜 잘됐다. 정말 우리 주인은 마음이 엄청 후하신 분이시다.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정말 기뻤겠죠. 기쁘긴 하지만 아침부터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침부터 일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들이 그 불편한 마음을 다 털지 않았겠어요? 그 불편한 마음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는 것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주인 아니었겠어요? 그 주인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했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로 우리의 이 감사의 지평을 넓혀가게 되면 여러분,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웃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웃의 유익함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는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이웃이 잘 돼도 여러분 배 아파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촌이 아니라 정말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이런 모습 보면서 절대로 배 아파하지 않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예수님처럼 감사의 지평을 넓혀감으로써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감사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들은 욕심이 있어서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정말 즐거워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이기적인 욕심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 이웃에 잘 되는 것, 정말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렇게 감사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의 수준을 높이고 또 감사의 지평을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